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은 중요한 것 찾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는 덜 중요한 일인데도 그것을 앞세우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효과적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이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삶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것을 익숙하게 훈련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우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이 그림은 이건 보석입니다. 보석. 그리고 또 이 보석의 이름은 벽옥이라고 하죠. 벽옥.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곽을 만든 재료가 바로 이 벽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벽옥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벽옥입니다. 이거 보석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보석이다 보니까 일단 참 아름답다. 네, 아름답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야,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숨겨진 것 찾아보는 겁니다. 우선 이 그림 속의 내용물을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 보석, 벽옥, 보석, 돌 6개.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색깔은 이게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빛, 아주 빛나죠. 보석의 특징은 빛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 보석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가치에 대한 것, 또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게 될까, 용도, 또 성분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천국을 연구하다 보면은 천국의 모든 것은 거의가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뭐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도 다 집도 있고 다 있는 것이니까 재료를 뭘로 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재료가 주로 흙이나 돌이나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대리석이나 거기에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집의 어느 한 부분을 보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천국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 바울이나 또 요한 같은 사람 직접 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용도, 그 다음에 성분, 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적어봤고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분과 용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성분이 뭐고 어디다 쓸 건가? 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제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 구절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은 그 벽이, 성곽이 바로 이 벽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은 정금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이렇게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 또 세 번째는 미래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림 전후를 이제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다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원석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보석들이
원석, 이것도 원석이지만 더 섞여 있는 원석, 광산.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또 가공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가공해서 이제 사용하는 현장들. 그래서 뭐 가락지라든지 또 귀한 어떤 그 집에 아주 그 소중한 물건들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또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좀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심으면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부터 27절인데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노비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두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자, 저는 먼저 감사한 일,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걸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꼽기는 어렵지만 순서를 한번 정해봤어요. 순서. 먼저 첫 번째는 성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영광이에요. 우리 각자가 거기 가면 누릴 영광이 있어요. 내 집도 있고 나를 섬기는 천사들도 있고 내가 누릴 영광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영광, 이거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가족, 이웃의 십자가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무겁다고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잘 지고 가시면 그것이 이제 천국에 가면 영광으로 다 바꿔지는 거죠. 편하게 산다고 십자가 내버리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얻을 영광이 없잖아요. 네. 십자가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꼭 십자가 잘 지어야 됩니다. 자, 자기의 영광.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도성이 있어요. 황금집.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성은 정금이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의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또 기초석은 벽나무, 녹콩, 황록당, 비청자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오면 우리들의 각자의 우리의 처소들도 이렇게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성도들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사야 5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 속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 속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도 이렇게 다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에게서 나오는 빛이 반사되고 그럴 때 7가지 무지개만이 아니라 얼마나 멋진 그런 색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 책에 기록이 돼야 여기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책에 기록이 되려면 그분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 이름은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그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2,200km라고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니까 이 성의 크기가 부산보다 5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클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료는 무엇이며 기초석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우선 성곽.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초석은 벽나목, 녹홍홍, 황록담, 비청자. 전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벽옥, 나목, 또 옥보석, 또 녹보석, 그 다음에 홍한옥, 홍보석, 그 다음에 황옥, 그 다음에 노옥, 담황옥, 또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저는 그냥 앞글자만 따서 벽나목, 녹홍홍, 황록담, 비청자 이렇게. 자, 12문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진주죠. 우리 어디 갔다 오면은 딴 나라 갔다 오면은 진주 가져와서 자랑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집은 대문이 진주입니다.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 세상에 이런 길로 이런 정금으로 길을 깔아놓은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구조와 재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아름답다, 눈부시다, 꼭 가야 한다. 네, 여기 꼭 가야죠. 자, 15절로 17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저는 확인 질문. 첫째는 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2200km 사방이. 그리고 이 성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27절인 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네, 우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삶, 빛나는 언어를 사용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데요.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정한다면 뭘까요?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가? 그게 왜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나?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비전, 꿈 만드는 거고 목표 세우고 중요한 방법, 중요한 길, 중요한 가치 찾고 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사춘기 잘 보내고 기획력 잘 키워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희망찬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모두 재능 개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두가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방법을 찾고 또 중요한 길을 찾고 중요한 가치를 찾는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뭐든지 미리 잘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에 기획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새로운 일터들이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여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또 주님 이 나라가 또 코로나가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